최대한 진도를 좀 빨리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오늘 예레미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막바지 마지막 다윗 왕조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격변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드러낸 선지자라 보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셔요. 그 전에 한번 오늘 처음 바이블 스터디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지금 1장부터 50장까지 펼쳐진 이 전체가 바둑판인데 장 구분을 해놨어요. 규칙적으로 장을 구분했어요. 거기에 효과는 실제로 강의를 해나가다 보면 조금씩 아마 보여지리라 생각해요. 전체를 좀 한눈에 잘 볼 수 있도록 펼쳐놨는데요. 쉬는 시간에 제가 여기 예레미야 전체 이렇게 펼쳐놓은 바둑판이 있어요. 우리 강의 노트에 실려 있는 건데 가져가셔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때부터 조금씩 우리가 바라본 부분인데요.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요? 실제 구약 역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가 실제로 흘러가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말씀과 달라요. 많이 빗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외관상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에 들이시고 새롭게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멸망하기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렇게 성취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취되지 않았어요. 성취되었는데 그들은 아직 여전히 자기 민족의 민족주의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간단하게 오늘 한번 설명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와 같이 창조하셨어요. 이 피조 세계는 어떠한 영광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그 역사에 생명을 각하셨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 행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발현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부분이라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 생명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세계. 오늘 우리의 오늘 이 땅의 잠정적인 생명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창조적 사건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건, 그 사건을 말할 수 있겠죠. 조금 쉽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 하나님께만 있는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허락했어요. 그 생명은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 또 다른 말로 참된 생명, 좀 더 다른 개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말이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잠정적인 생명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신 그 온전한 생명 통치에서 벗어난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역사 안에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즉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서는 이 피조 세계로서는 스스로 그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역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계시하셨어요. 즉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 온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생명의 토대로 삼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생명세계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아니 하나님의 생명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아니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다라는 이 계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셨잖아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네가 믿느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좀 더 분명히 해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와 같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에 떠난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자이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역사적 인물이죠. 역사적 인물로서는 그 하나님을 믿었지만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전히 임하였다라는 것, 그런 구체적인 부분까지 아브라함이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리고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를 구원할 구원주라는 것, 그리고 이 역사 안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계시되었고 그 하나님의 구원 주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생명의 토대로 삼을 때 비로소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 그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분명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가 바라본 계시는 뭘까요? 이사야가 바라본 계시는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바로 그 계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가운데 당신 백성 삼으시고자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나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영광이라 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춰보니까 그 당시 2700년 전 역사적 인물인 이사야에게는 자기 민족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죠. 자기 민족의 구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당신을 계시하신 바로 그 계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소명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은 소극적 의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스리신 주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다스린 주권이 이사야에게 분명히 보여지게 되었고,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는지 분명히 보게 되고, 그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적용시키고 예언한 예언자라, 그렇게 한번 그들게 볼 수 있겠죠. 제가 무슨 말씀하신지 이해되시죠? 이사야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이 땅에 생명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고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성취된 이미 미래의 종말론적으로 성취된 그 생명 사건을 지금 선취된 방식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잠정적인 생명 방식으로 그 사건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구주 되신 그 사건을 고백하고 현재 임한 구원의 실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맞죠? 죽어서 그저 하나님 나라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미래적 사건이 오늘 현재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이와 같은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리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이라 할 수 있겠죠. 많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데요. 예레미야 예언이, 이 예언자들의 예언이 그냥 평면적으로 보여져서는 말씀의 깊이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들은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주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그 한 사실에 온전히 천착해서 그들의 역사를 해석하고 들려주시는 대로 선포한 예언자들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건진받았던 그들은 애굽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이라고 믿었어요. 애굽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이라고 믿었는데요. 그렇지만 그 구원은 실현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건진받았지만 똑같은 이 땅에서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애굽에서 건진받은 그들의 구원의 토대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계시된 그 하나님을 그들의 생명의 토대, 그들의 구원의 토대로 삼을 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도 여전히 당신은 그렇게 계시하시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일으킬 텐데 그 새 일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주인 걸 알게 될 것이고 그 언약 가운데로 나오는 그것이 이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새 일이라고 들려주고 계십니다. 네, 진도를 나가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예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6장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이사야에게는 이 역사를 통치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요, 이 땅에서 좀 잘 사는 게 구원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조금 더, 이 땅의 가치를 실현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을 일으키시는 이 역사를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았을 때, 그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았을 때, 다른 말로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영광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 역사를 향한 주권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 그랬죠.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 생각했어요.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 이스라엘에게는 그 바벨론에 벗어나기까지는 아무리 그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발현하더라도 그것을 구원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벗어나야지만이 그것이 구원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벗어나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 가운데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과 다윗과 같은 영광을 꿈꾸는 그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한 그 모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그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할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없었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게 돼 있죠. 그 예언자는 끊임없이 임하여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 또 바벨론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자체, 그래서 이 땅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를 되찾는 자체, 이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였고 그 영광의 빛을 발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예언을 해요. 그게 이사야에서 잘 드러난 내용이죠. 토론이 좀 재미가 없네요. 예레미야 예언자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지만,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과 하나님의 이 역사를 향하신 당신의 구원의 계획, 또 언약의 회복,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이런 일련의 표현들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역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계시의 계시의 사건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나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구원이라 생각하고 그럴 때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구원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을 맛본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맛본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탐욕이 다 이루어져야 될 텐데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이루어도 우리는 그 자체로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는 그 계시 사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응답의 자리에 서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하면 될까요?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부르짖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이 땅의 구원에 대한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많은 신앙적 표현들은 천차만별일 거예요. 그 가운데 이사야나 예레미야 시점처럼 창조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다라는 거.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그 구원의 자리에서 지금 오늘 우리 성취된 하나님의 생명 사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보한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역사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일어났으면 좋겠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한지를 보게 될 것이고, 그때는 이 하나님의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우리가 그 빛을 발하는 이와 같은 내용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냥 한번 강의를 해나가면서 분명해봐야 될 내용을 그냥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 내용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간단하게 한번 보고 들어가 볼까요? 빈 공간이 없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시야.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부터 연 기록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시야 13년부터예요. 이스라엘의 왕조의 마지막 격변기가 이렇게 펼쳐져요. 우리 잘 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야의 세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요시야의 세 아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여호아하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호야김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세 아들이 나오죠.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원래 다윗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다윗 왕조를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쭉 내려와서 요시야 왕까지, 도중에 아달랴의 섭정이 있었지만 언제나 어떻게 해요? 아들의 아들로 연결되다가 격변기엔 그렇지 않아요. 이 요시야 왕이 이 격변기에 바로 너구가 아수르와의 전쟁하러 나가는 길을 막다가 무기스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애국 정책을 펼쳤겠죠. 맞나요? 여기 혼돈하면 안 돼요. 자, 한번 봅시다. 반애국 정책을 펼쳤는데 무기스에서 전사했어요. 전사하자 누가 승계가 됐냐면 여호아하스가 승계가 됐어요. 실제로는 여호야김이 형인데 아마 정치적으로 여호아하스가 우세했던 것 같아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 아버지를 애국 왕 바로노가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호아하스도 이 애국의 적대적인 정책을 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애국의 바로노가 전쟁을 치르고 돌아가는 길에 아마도 정치적으로 내막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자 아마 애국과 내통했던 것 같아요. 애국과 내통을 하고 모종의 애국의 지원을 얻었기, 그래서 애국이 돌아가는 길에 이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애국으로 사로잡아 누구를 세웠느냐면 여호야김을 세웠어요. 되셨나요? 한 번만 들여다보면 괜찮아요. 여호야김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이쪽은 애국이고 북쪽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시기였죠.
자, 여호야김 시대는 바벨론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 애굽 왕이 여호야김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친애굽 정책을 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와 같이 하다가 이 바벨론과 다시 애굽과 전쟁을 펼쳐서 바벨론이 승리를 하고 이 팔estin 지역의 주도권을 바벨론이 차지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원래 친애굽 정부였기 때문에요. 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애굽 왕이 아마 여호야김을 선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 바벨론 정책을 펼치게 됐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친애굽 정책인데 바벨론의 속국으로 거의 바벨론의 조공을 받으면서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바벨론을 섬기다가 애굽의 이런 지원을 통해서 아니면 애굽의 어떤 격동케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여호야김이 반 바벨론 정책을 공포하고 나와요. 그러자 바벨론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일으켜서 이 팔레스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내려오는 도중에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쟁 중에 내려오는 도중에 실제 역사에서는 여호야김이 죽어요. 전쟁 중에 죽죠. 내려오는 도중에. 그리고는 여호야긴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누구를 세웠느냐 하면은 시드기야 정부를 세웠어요. 여호야김은 애굽이 세워서 친애굽 정책을 펼쳤죠. 그러다가 전쟁에서 애굽이 피해서 이 지역이 다 바벨론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어쨌든 조공을 바치면서 바벨론을 통치해야 됐겠죠. 그런데 애굽 관계 동맹에서 다시 바벨론에 대항하는 바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김한테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은 도중에 죽었고 전쟁 발발 주범이 죽었어요. 누가 그 전쟁에 대한 몫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냐? 아들의 여호야긴이 감당해야 돼. 그래 여호야긴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이게 1차 바벨론 포로예요. 한번 따라해볼까? 1차 바벨론 포로.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돼. 누가 잡혀가게 되면 여호야긴이 잡혀가게 되죠. 이때 에스겔도 잡혀가고요. 다니엘과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잡혀가요.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웠느냐 하면 시드기야 정부를 세웠어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웠는데 또 여전히 어떻게 해요? 친애굽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바벨론과 다시 또 대항하게 되었어요. 1차 바벨론부터 약 한 12년 정도, 횟수로는 12년 정도 되겠나요? 되죠. 그 다음에 만으로 한 10년 정도 될 텐데요. 여기에 시드기야 때 다시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시드기야 때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하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이스라엘 왕조가 완전히 끊어지고 이스라엘 국호가 사라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는 사건이 이때 일어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러분?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러니까 여호야긴 때 1차 바벨론 포로, 시드기야 때 2차 바벨론 포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때 완전히 무너지게 되셨나요? 자, 여기에 예레미야 예언자가 등장해.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등장하는데요. 이 예레미야 예언자의 눈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당신을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이 이미 드러났고 아브라함을 지나서 모세를 지나서 다윗을 지나서 솔로몬 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시된 그 언약의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구원의 통치,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 사건에 초점 맞춰서 이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눈에는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이
주권적 섭리 가운데 봤을 때 아수리의 범람도, 애굽의 이와 같은 범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 가운데 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눈에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맺은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 백성 삼으신 언약의 관점에서 들여다봤을 때 지금 여호야김이 닥치고 있는 이 위기는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여호야김이 바벨론과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위기를 자초한 이와 같은 내용이 예레미야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냐면요, 이 바벨론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벗어난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지 못한 이 이스라엘 역사 한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바벨론을 허용하셔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리고는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이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바벨론, 예고에 의지해서 바벨론과 대항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사의 주권자가 허용한 이 바벨론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리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어떤 부분으로도 이 역사는 하나님에서 주도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여호야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을 때 말이. 그렇다고 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든 벗어나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이와 같은 역사의 현실에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때 여호야김의 정부는 뭘 이야기했느냐면은 여호와의 성전이 건재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고 막대한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끌어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약속으로 다윗 왕조가 건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여전히 선물로 주어진,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분명한 신앙의 현상들이 주어졌어요. 그래서요, 아무리 연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막대한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 행위를 행했겠죠. 여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그래요. 이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 예언자는 나타나서 뭐라고 예언하냐면은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그 언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좀 쉽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된 하나님을 그들이 구원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이 역사 안에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들려주셔요. 좀 말이 꼬였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기서 드러내고자 있는 것은요, 예레미야의 예언의 시각이에요. 그것은 바벨론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자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벨론과 대항하거나 아니면 여국과 동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드기야 정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요,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과 대적하다가 실패했죠. 결국은 그 아들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시드기야 정부가 서게 됐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정부 때 예레미야는 똑같은 예언을 해요. 그렇지만 시드기야 정부는요, 이 바벨론으로부터 패한 원인을 어디 찾고 있느냐면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패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요, 시드기야 정부는 다시
바벨론과 대적하게 됐죠. 그러자 어떻게 해요? 다시 바벨론에서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물론 이후에 시드기야 정부로 완전히 이스라엘 역사의 다윗 왕조는 끊어졌어요. 그 후에 바벨론으로부터 파견받은 그달랴라는 총독이 있는데 이 그달랴마저도 암살하게 돼요. 그러자 다시 바벨론이 와서 3차 바벨론 포로로 싹쓸이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 모든 연 가운데 예레미야의 연은 무엇이냐면은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역사는 바벨론으로부터 심판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역사는 이렇게 무르익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여호야긴 왕에도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해되시나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자 한 당신의 계획이 놓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에 벗어나고자 대항하지 않던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인데 그 유일한 희망인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도록 끊임없이 초청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벗어나고 벗어나지 않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만이 이 여호야김 정부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요, 시드기야 정부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요, 포로 가운데 사로잡힌 그들이 해야 될 유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레미야 1장은 이와 같은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마지막 이스라엘 멸망기까지 연한 연자의 소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명. 예레미야 1장이 소명으로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52장이에요. 52장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내용, 역사적 내용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 멸망. 온전한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역사적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예루살렘. 52장은요, 예루살렘 멸망 내용과 그 다음 마지막 이 여호야긴 왕이 풀려난 기사를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좀 역사적으로 보면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는 여기가 정통이 아니라 여호야긴 왕으로 이어지는 여기가 정통이라는 걸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장면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어쨌든 1장은요, 예레미야가 이 격변기에 여호와로부터 소명을 받고 소명받는다는 건 이 역사에 계시된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승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역사를 구원하실 것인지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언약의 관점으로 드러나 있고 그 언약을 파괴하고 벗어난 그들은 이 역사의 구원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 위기가 자초되었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다시 언약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하나님부터 소명받는 장면이 1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레미야의 소명. 예루살렘 멸망. 예레미야의 소명과 그 소명이 끝에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승리하시는 승리의 과정이 이어지는 1장과 52장은 이와 같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은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이어지는데요. 그것이 연대별로 순서로 되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묶어져 있죠. 구원은 구원의 내용, 심판은 심판의 내용, 또 심판하면서 다양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심판과 구원의 선에서의 고뇌하는 장면, 탄식하는 장면, 예언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러한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예언자를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낸 이런 사건들이 별도로 묶어져 있어요.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구원 예언. 30장부터요. 크게 보면 35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볼까요? 30장 1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선포하죠. 심판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이다. 구원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은 너희들 가운데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다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와 같이 예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원 예언. 30장부터 35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쭉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로 귀한 예언. 포로 귀한 예언. 네, 30장부터 35장까지는 포로 귀한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쭉 언급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읽었죠. 30장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책에 기록하라. 한번 기록했다가 불태워지고 다시 기록했기 때문에 연대별로 기록된 게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되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은 3절 언급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구원은요 바로 이거예요.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가게 될 한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포로가 돌아가게 될 한 날, 포로가 돌아가게 할 한 날이 오리니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포로 귀환을 예언하고 있어요. 심판과 예언이 어우러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심판과 구원이 어우러져 있는데 여기는 구원의 말씀만 별도로 보면 돼요. 그리고 3절에 그렇게 차지하게 되리라. 4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또 구원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급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한번 따라해볼까요? 슬프다 그날이여. 맞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곧 구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포로 가운데를 처하게 되는 심판이 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구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야곱의 환란의 때. 네, 그때가 바로 8절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네 포박을 끊으리. 다시는 이방인을 숨기지 않으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시는 이방인을 숨기지 않으리라. 맞아요. 다시는 이 이방인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온전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9절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숨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숨기리라. 다윗을 숨긴다는 건 다윗 왕조에 난 하나님의 통치를 할 메시아, 그 메시아를 숨기리라. 오늘 우리가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숨기며. 맞아요. 다시는 이방인을 숨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숨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시나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에 휘둘리게 돼요. 하지만 그런 크고 작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숨에 걸리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뜨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이 줄 수 없는 오늘 우리의 생명을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맞죠? 이 땅에서 겪는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다 이 한 사건에 걸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 한 가지 사건은 결국은 어디에 걸리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한 사건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한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이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까지 이 바벨론 포로로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신학적 의도가 오직 여기 있다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는요, 좀 더 보면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직 하나님부터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 또는 잡혀가고 있는 중 또는 잡혀가 있는 포로 가운데 간 그들에게 이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2절에 11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이방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이 심판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12절에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요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끝까지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 한번 따라해볼게요. 너를 고쳐주리라. 너를 고쳐주리라. 핵심이 22절에 나와 있어.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한 가지 사건을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그래, 지금 핵심은 뭘까요? 30장 전체 핵심은요. 포로로부터 돌아올 한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지금 역사 가운데 바빌론의 위기 가운데 이들은 포로로 잡혀갈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라 봤을 때 이와 같은 역사적 격변을 겪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구원해 이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게 된다면 그들은요 오직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향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그 계시 가운데 응답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포로에서 돌아올 날. 이렇게 포로 귀환을 이 구원을 선포하면서요. 이 구원을 선포하면서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핵심은 심판도 아니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이 아닌 실질적인 사건이 뭐냐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일어나는 사건. 역사 안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런 부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를 통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역사 가운데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리라. 여기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언약의 자리로 가냐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백성. 너희의 하나님. 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이와 같은 사건이
분명히 역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조금 빨리 보면은요. 그리고는 이러한 구원의 계획이 31장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31장의 내용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은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일단은요. 3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이 들어갔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리라. 맞아요. 그렇게 언급되어 있고요. 거기에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면 4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요? 처녀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5절에 사마리아의 산들에, 6절에 에브라임. 그렇게 쭉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언급되어 있느냐면요 10절에 보면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쭉 언급이 돼요. 지금 13절 14절에 보면 처녀는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고 14절은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언급된 내용들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31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은 지금 현재 먼저 맞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져 버린 북쪽 지파들, 즉 북이스라엘들을 또 하나님은 또 회복시키겠다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또 들려주고 있거든요. 잡지 않아도 좋겠고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마 동그라미 하고요. 그 다음에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리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라헬의 자식이 누군가요? 라헬, 요셉 맞나요?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요셉은 뭘까요? 북쪽 지파를 말하죠. 맞나요? 북쪽 지파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북쪽에서 완전히 흩어져 버린 그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17절에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18절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나니. 20절에 에브라임 나와있고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언급되어 있어요. 다음 무슨 말인가요? 지금 남유다의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면서 북쪽에서 이미 망해버린 그들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역사에 심판을 당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31장 첫머리에 밝힌 것처럼 이스라엘은 당신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이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언급되어 있고요. 거기에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언급되어 있고요.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 29절 3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네, 31장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 심판은 곧 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제로 일어났다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번 따라해볼까요? 처녀 이스라엘, 에브라임, 그 다음에 라헬의 자식들 등등 이런 표현으로 북쪽 지파의 북이스라엘,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구원을 예언하면서 남유다의 구원으로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24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그 다음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러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는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28절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요? 28절은요. 28절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다, 이스라엘. 이미 이스라엘은 먼저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지금 멸망당하기 직전인 남유다, 이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 가운데 저와 같이 바벨론 포로로 또는 아수르 포로로 잡혀서 흩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나라가 완전히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1장에 여기 1장을 표시해 볼까요? 1장에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려주는 사건이에요. 깨워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는 것과 같이 내가 깨워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이 말씀이 1장의 예레미야의 소명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주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걸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깨닫게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역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요, 29절에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심판을 받더라도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이미 조상들이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 속담들을 하나님께서 없이 해주는 장면이 한번 따라볼까요? 신포도 속담. 그러고 난 다음 결론이에요. 여기에 이와 같은 분위기에 구원 예언의 결론이 뭐냐면은 새 언약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새 언약. 여기에 새 언약 이 한 가지 사건을 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전에 맺었던 언약과 같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언약과 같이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언약을 한다라는 거예요.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본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거기에 법은 원래 성문화되어야 돼요. 맞죠? 법은 원래 성문화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표현은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는 너무나 분명해요. 성문화된 그 법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향하여 그 법이 성취되면 되지 않으면 안 될 영원한 언약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들 속에 두고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성문화된 법조문으로 이와 같이 평가해서 심판하는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지 않는 온전히 영원히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 일을 드러내시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법을 그의 속에 두며 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이 역사를 향한 관심은 하나예요. 이 언약의 자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당신을 계시해서 생명 없는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생명의 통치 가운데 이 백성을 두시겠다는 약속, 그 한 가지 사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나머지는 그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원한 언약. 이 새 언약을 다른 말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뒤에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 정도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요, 무슨 말인지 핵심은 아마 여러분이 잡으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구원주심을 드러내시고 그 구원주께서 이 역사 가운데 당신의 생명으로 통치하실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와 같은 당신의 구체적인 당신의 계시, 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인류를 구원하실 당신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는 이와 같이 성문화된 법전으로 법으로 판단해서 자잘못을 따지는 것과 같이 따져서 이 법이 언약이 파기되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께서 새로운 언약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언약. 그들 속에 이 법을 두고 그들 마음에 이 법을 두겠다라는 게 그게 우리로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언약에 참여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예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한날,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오는 심판과 역사 가운데 그들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졌고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맛보는 회복이라는 걸 들려준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바로 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그들이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이 역사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맞죠? 입을 꾹 다물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생명 가운데 거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 그 모든 이 피조 세계가 다 주어져도 그 자체가 구원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구원이 될까요? 그에게는 그러면 그것이 구원이라면 그에게는 생명이 있든 그에게는 이 역사를 넘어선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건이 그 가운데 드러나야 될 텐데 그런 일은 이 역사 안에 스스로 맛볼 수 있는 일은 아무데도 없다는 거죠. 맞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구원을 허락하셔야지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빠르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리라. 너희는 내 백성,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 사건을 일으키겠다라는 내용을 들려주시고요. 3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그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고 라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리고는요, 이들을 회복시키는 같이 지금 어떻게 해요? 심판을 통한 구원이 이르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때 심판을 통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와 같은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오직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구원의 토대를 허락하셨고 그 구원의 토대 가운데 나오는 이 백성들과 함께 이 언약을 세울 텐데 이것은 바로 영원한 언약. 이 한 가지 사실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의 심판과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말로 전했다면 32장은 행동으로 전해요. 하나님이 바로 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말씀으로 행동으로 전해요. 뭐냐면은요, 예언자의 상징 행위예요. 한번 따라해볼까? 아나돗 바사기. 여기에 아나돗 바사기예요. 하나의 상징 행위죠. 무슨 말이냐면요, 그게 시기는 달라요. 그게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그러니까 마지막 이 시드기야 정부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봐왔으면 더 분명해요. 바벨론이 이와 같이 쳐들어 내려와서 이 시드기야 정권 이스라엘 남유다를 포위했어요. 그러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해서 물었어요.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이기겠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물었을 때 예레미야 예언은 한결같아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은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항복하고 안 하고 여기에 구원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하고 안 하고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것만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확보하고 지금 시드기야 정부에게 뭘 전하냐면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 그것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전해요. 그러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게 되죠.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으니 감옥에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3절에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내가 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고 그를 가두었음이니라.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지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어요. 멸망을 예언하고 그 멸망을 예언한 것 때문에 이 시드기야 정부에서 포로로 잡혀 있어요.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 아나도 자기의 고향에 있는 밭을 사게 해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임한다라는 것. 즉 포로 가운데 있지만, 즉 감옥 가운데 있지만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잡혀가더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들려주는 상징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나돗 바사기. 네, 이렇게만 정리하면 이것이 구원 예언 모음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나돗 바사기. 아나돗 바사기.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미리 예언자의 상징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33장에는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 즉 하나님의 새 언약을 주도할 한 왕을 보내시는데 왕에 대한 예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지키신 여호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1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1절, 2절, 3절 함께 읽을게요. 33장 1, 2, 3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그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그래서요 15절에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33장 네 거기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 맞아요.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요. 다윗 언약이 다시 한번 언급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앞에 나오라는 예언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윗. 거기에 다윗의 여기에 구원 예언 모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이사야에도 분명히 드러났어요. 이와 같은 새 언약을 그 근거는 바로 다윗 언약이 있고 다윗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한 의로운 가지. 그 메시아 예언이죠. 한번 따라볼까요?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 네,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 즉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이 일이 주도될 것이라는 것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34장에 가면 또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있느냐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노예 해방. 이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의 노예를 다 해방하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번복을 해요. 아마 전쟁 때문에 번복하는 장면이에요. 이것도 구원에 대한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장에 가면 누가 구원을 받느냐면 레갑 족속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레갑 족속. 여기 레갑 족속이 장이 중요해요. 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따라볼까요? 레갑 족속. 레갑 족속이 하나님부터 그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이 레갑 족속을 향해서 언약한 그 언약이 실제로 성취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 역사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된 하나님이 당신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고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이 역사를 끌어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 사실을 바라보는 게 오늘 우리의 구원의 자리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 예언. 구원 예언. 구원 예언. 구원 예언. 포로에서 돌아올 날. 포로에서 돌아올 날.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시 이방인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심판과 구원의 모든 것은 오직 이 한 가지 사실이에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다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계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구체적인 이루어진 자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이런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해석을 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이 인류 역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고요. 오늘 우리는 우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주어졌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새 언약,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게 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된다는 거예요. 네.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지 마시고 저를 보면서 다시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백성, 너희의 하나님. 그리고 31장 분위기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의 구원.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안에 들어왔던 이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멸망해 버린 이 북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도 당연히 다뤄야 되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 에브라임, 라헬, 유다와 이스라엘. 네, 이러한 심판과 회복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새 언약, 영원한 언약. 네, 이 언약이 계시되고 이 언약을 주도할 근거는 바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주어졌고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저 언약이 새로운 언약으로 이 새로운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로부터 이 언약이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걸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한번 따라올까요? 아나돗 바사기. 예레미야의 상징적인 감옥 안에서도 나라가 멸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시켜서 밭을 사게 하는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와 같은 역사 안에 실질적이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정부 때 노예 해방 정복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 레갑 족속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 읽으면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원 예언. 30장부터 35장까지 구원 예언의 모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걸 초점으로요. 이런 구원 예언을 하고 심판과 구원을 예언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기 위해서 실제 예언자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당한 순환사가 언급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순환사처럼요. 이 앞에 순환사가 언급되어 있고 이 뒤에 순환사가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이 구원과 상반되는 심판의 내용이 앞에부터 언급되어 있고 뒤에 언급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장면이 예레미야의 전체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이것만 보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 예언. 자, 우리 전체 한번 구도를 좀 지십시다. 네, 한번 우리 메모해 볼까요? 구조만 명확히 들으면 내용 파악하는 좀 쉬워요. 자, 구원 예언을 먼저 선포한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심판과 회복과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분명히 드러내시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이 역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생명 허락하신 창조적 사건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이 역사 가운데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 역사를 주관하는 주권자 즉 구원주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시고 그 구원 하나님의 계시 사건 안으로 들어오도록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맞죠? 그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드러났고요. 이스라엘 역사의 크고 작은 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비춰지는 것은 하나님 바로 이 역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관계없이 배타적으로 당신의 구원을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건 안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고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이 계시된 사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만이 오늘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역사 가운데 피조세계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드러났다고 볼 수 있죠.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요. 제가 여기 이스라엘 역사에 요즘 이사야 말씀에 푹 빠져 있어갖고요. 강의 내용도 쉽지 않게 끌어가고 있어요. 좀 쉬고 나면 낫지 않을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 이런 구원을 선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유일한 이스라엘 이 역사의 구원주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 과정 속에 계시되었고요. 이러한 것을 계시하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순환을 당하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레미야의 순환. 예레미야의 순환. 26장부터 앞에 보면은요, 예레미야의 순환사가 26장부터 29장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26장,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레미야의 순환. 순환이란 말 이해되시죠? 예언자가 예언을 하면서 당하게 된 내용들만 묶어놨어요. 그것이 27장부터 29장까지 내용이에요. 27장부터 29장까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레미야의 순환. 간단하게 표현되면은요,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즉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이와 같이 성전에서 막대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세우신 근본 의도, 즉 그 율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에 그 언약을 확인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전 앞. 여기에 요사님 성전 앞 설교에서 잘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는 27장, 28장, 29장에 예레미야의 예언의 장면에 어떤 장면이 있느냐면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줄과 멍에. 바벨론의 줄과 멍에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언했을 때 여기 정면으로 들고 나온 예언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냐라는 예언자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짓 예언자가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냐. 여기에 바벨론의 줄과 멍에를 매는 것,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언했는데 여기에 정면으로 들고 나온 거짓 예언자가 하나냐예요. 하나냐는 무슨 소리냐라는 거예요. 자신이 실제로 줄과 멍에, 예레미야가 줄과 멍에를 메고 실제로 퍼포먼스를 할 때 이 하나냐가 그걸 뺏어서 부러뜨리고 어떻게 해요? 예언을 하는 게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 예언하는 이 하나냐의 거짓 예언. 여기 또 거짓 예언자 누가 등장하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스마야가 여기 등장하는 장면. 이와 같은 장면이 언급되어 있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레미야의 순환사. 직접 묶어져 있고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뒤에도 36장부터 예레미야의 순환사가 45장까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레미야의 순환사. 36장에서 45장까지 예레미야의 순환사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환사.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면서 당한 순환사가 연대에 관계없이 순환사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방 심판이, 여기는 심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심판. 소명 다음부터요, 2장부터 나머지 25장까지 내용은
특히 25장은 전체 심판의 결산이 언급되어 있고요. 쭉 묶어서 실제로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를 향한 심판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나머지 뒤에 45장부터 마지막 51장까지 여기 내용은 이방 심판이에요. 한번 따르고 이방 심판.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당신의 언약을 이루셨는데도 그 언약을 파괴하도록 개입한 이 이방인들을 향한 심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르고 이방 심판이 언급되어 있고 여기는 유다에 대한 심판 내용이에요. 그리고 1장은 소명이고 마지막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 멸망. 다시 한번 여기에 예루살렘의 역사적인 상황인 멸망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이 포로에서 풀려나는 내용을 토대로 여호야긴 왕이 정통 왕으로서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라는 예언이 여호야긴 후손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장면. 실제로 마태복음은 족보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따라해 봅시다. 전체 구도를 머릿속에 넣는 게 중요하죠. 한번 따라해봅니다. 소명, 예레미야의 소명, 예루살렘 멸망, 여호야긴 석방.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구원 예언의 핵심은 뭐라고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건데 그 일을 주도하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와 같이 심판과 회복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반복해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계시 사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이 한 가지 사건을 위해서 그랬다고 해서 한번 따라볼까요? 구원 예언. 그다음 예레미야의 순환사, 유다 심판, 이방 심판, 소명, 예루살렘 멸망. 우리 10분 쉬었다가 좀 재밌게 예레미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